조진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그 서울 종로에 가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종이 있지요. 새해가 되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알리어서 33번인가 치죠. 무슨 종이? 그 보신각종, 그 종을 관리하는 종직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일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왜 이 일을 하게 된 사연이 있는데, 그 일제시대 때 그 영친왕이 그 영친왕의 그 호위부대원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그런데 그 영친왕이 볼모로 일본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직거 생활을 해. 바깥에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 슬퍼갖고. 그러다가 하루는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삶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뭔가 내가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먹고 집에서 나와서는 그 종로에 있는 보신각종, 그 근처를, 그리고 그곳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입에 들어갔냐면 일본 경찰들이 알게 돼요. 이게 민족의식을 고취한다. 사람들을 결집을 시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을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 고문을 하고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굴하지를 않아. 감옥에서 나오면 또 그 보신각종을 닦고 그 청소하고 거기를 깨끗이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고문과 학대 속에, 매질 속에서 온몸이 그냥 뭐 다 망가져요. 다리에 하나도 하도 매매져갖고 고문 후유증으로 쓰지를 못해. 그런데도 그 쩔뚝거리는 다리 가지고, 제대로 안 걸어지는 그 다리 가지고도 밤낮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도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신각종 있는 데다가 뭘 짓게 되냐면 공중병서를 줘요. 이 진리가 뭐겠어요? 더러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그냥 그 밤에 가갖고는 도끼로 그 변소를 헐어버리고 말아요. 그러고는 또 청소를 해요. 그러면 또 일본 경찰이 또 변소를 줘놓으면 또 부셔버리고 또 청소를 하고. 매진 핍박과 학대와 매질과 고문 속에 지내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뭘 얻었어요? 해방을, 자유를 얻은 거라. 그 억압으로부터,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된 거라. 그 자유를, 해방을 얻은 날 제일, 그래도 다 국민들이 기뻐했지만 제일 기뻐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겠어요? 이분의 아버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라.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만 삶을 마감을 해버리고 말아요. 금방 세상을 떠나. 근데 그걸 지켜본 게 누구예요? 아들이라, 조진호라고 하는 이 사람이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지켜본 이 사람은 평생 아버지가 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 없어요. 악대와 압제와 핍박 속에서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내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죽음보다도 생명보다도 소중한 게 자유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때에 이러한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연히 시간이 흘러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누군가의 공로로 의해서 된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주님이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광복절을 지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그냥 자유를 얻어서 좋다, 그것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이제는 뺏기지 아니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자유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자유를 뺏기고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애굽에 자유를 빼앗기고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 억압과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유를 갈망하지도 않았고 체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내가 자유할 수 있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억압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인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서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힘들고 고달프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지만 참 보이지 않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에 갇혀서 거기서 참 힘들고 고달프게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갈망하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 없어요. 늘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족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욕망으로부터 이게 벗어나줘야 안 벗어나줘요. 벗어나지를 못해서 괴로워하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이라고 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의처증이 걸린 사람이에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견디질 못해.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도 아내가 뭔 짓을 하나 전화를 해야만이 안심이 돼. 자기도 불행하고 얼마나 불행하지.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야지요 하는데도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반감과 증오와 적개심에 사로잡혀갖고 화가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용서해야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혹여나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알 수 없는 그 앞날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이나 종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담배로부터, 술로부터, 알코올이나 도박의 중독으로부터 정말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요. TV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폭력에 중독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은데, 벗어나줘야 안 벗어나줘요? 시기 질투심으로부터 벗어나질 않아요. 지난날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을 하며 살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자학을 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질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나서 참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매여서 참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얽어매는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때만이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이루고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살질 못하면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갈급한 문제로부터, 나를 얽어매고 조이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어하고 스스로 자유케 해보려고 하지만 벗어나집니까? 안 벗어나집니까? 벗어나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런 것이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나를 얽어매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벗어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내 힘 갖고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벗어나 보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질 못해요. 오히려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힘은 빠져가고 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길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인정해야만 돼요. 이런 모든 나를 힘들게 하고 올가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탐욕과 갈등과 번민과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벗어나서 참 자유인으로서 살게 하실 이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며 빼앗기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서 참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회당에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참 불쌍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11절 보면, 자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봐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여자가 누구냐면 18년 동안 모에 들려서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육신의 질병, 허리가 꼬부라지는 그 고추가 되는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8년의 긴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허리가 꼬부라지니까 고동도 못합니다. 가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고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고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참 부자유한 여인입니다. 그냥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몸만 병든 여인이 아니에요. 모두 병들었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인입니다. 예전에 미친 사람들을 뭐에 들렸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정신이 건강치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판단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얻게 해주세요. 갈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여인입니다. 정신도 온전치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몸과 마음, 정신이 온전치 못한 병든 상태 속에서 18년의 세월을 지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의사가 환자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18년 동안 이렇게 부자유한 힘들고 고달프게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 여인의 근본적인 원인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인을 이 질고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그 안식일날 이렇게 자유케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이들에게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 봐요. 누구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매임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종이 돼야만 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영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요. 영이 건강할 때에
마음이 정신이 건강해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마음속에 넘칠 때만이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모든 나를 얽어매는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이 정신이 건강해야 모두 건강해요. 몸도 건강해요. 여러분 몸도 다 마음에서 옵니다. 이 스트레스에서. 이 하나님의 딸 자녀는 하나님께 매인바 되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 살면서 영과 몸과 마음이 건강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딸답게 아브라함의 딸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뭐에 매여서 살았어요?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영이 병들게 되고 영이 병들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육신도 질고 속에 살아가는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고통과 억압 속에서 고통의 쓴물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자꾸 변명을 해요.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돼요. 진리인 말씀 안에 내 속사람이 강건할 때만이 마음과 몸도 다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에게 매인바 돼서는 안 돼요. 사단의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오세요. 이런 참 부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갈구하는 마음도 못 갖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이 이에게 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12절 13절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여자여 네 병에서 네가 놓여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자에게 임하니까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곧 피게 되더라. 자기를 고통스럽게 얽어매는 모든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질고와 영적인 질고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얻게 되고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가 자유케 해주셔야 합니까? 주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내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자유케 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보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어느 날 벗어나져서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 신앙인이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를 뭐하게 되리라?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쉼과 안식을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죄의 종로로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는 나를 불의의 병기로 창기의 지체로 들이질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거룩한 지체로 들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직도 우리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 죄된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직도 어그러져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내가 있어요. 아직도 교만한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려면 이런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고통에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뜻을, 죄된 나를, 세상에 흔들리는 나를,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교만한 나를 당장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통의 과정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내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매인받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불순종하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서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만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만끽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경험이 나는데, 어느 왕자가 너무 아름답고 귀한 새를 선물로 받아요. 너무 예뻐갖고 황금으로 만든 으리으리한 그 새장에다가 그 새를 넣어놓고, 그리고는 가장 맛있는 그 새가 좋아하는 모기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 새의 이름을 트위트라고 정했어요. 여러분들, 이 새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황금새장에 제일 맛있는 먹이를 매일 먹고 사는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왜? 이 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가 없는 이 새는, 트위트는 왕자에게 부탁해요. 왕자님, 저 너무 불행합니다. 힘듭니다. 나 좀 놔주세요. 그래서 저 숲속에 내가 살던 곳에 가서 마음껏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간청을 하지만 왕자는 나는 너가 너무 좋아서 놔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트위티가 왕자에게 부탁을 해요. 왕자님, 그러면 저 숲속에 가서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죽지를 않고 왕궁의 새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럽니다. 그건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는 왕자가 숲속에 갑니다. 가갖고는 가서 알립니다. 트위트는 죽지는 않고 황금새장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 얘기를 들은 언니 되는 새가 그만 그 충격을 받고 죽고 말아요. 새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그 슬픈 소식을 돌아와서는 트위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언니 되는 새가 충격을 받고 죽었다. 그러니까 트위트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충격을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죽은 새를 새장에 가둬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왕자가 그 새를 끄집어서는 창문 바깥으로 버려요. 그때에 그 트위티가 살아나요. 날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자님, 언니 새가 나의 그 소식을 듣고 죽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죽으면 나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아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의 종로로 타며 내 삶을 장기의 병기로 더럽고 추한 지체로 들이던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만이 부활과 승리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 비결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젠 뭐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아직도 죄된 나가 있어요. 세상에 흔들리는 내가 있어요. 교만한 내가 있어요. 이런 나 자신을 쳐서 날마다 순간순간 죽이며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나를 얽으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고통의 쓴물로부터 벗어나서 기쁨의 행복의 자유의 단물로 차고 넘치는 치유의 회복의 자유의 역사가 꼭 주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서 갈망할 때에 무슨 물을 얻게 돼요? 쓴물을 얻게 돼요.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야, 너 옆에 나뭇가지 있지? 예, 그거 들어서 거기에 던져. 그러면 단물로 바뀌게 돼.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쓴물이 뭘로 바뀝니까? 단물로 바뀝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너희들이 모세처럼 내 말 듣고 청정하고 순종하며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뭐하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얽어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고통의 쓴물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기쁨의 행복의 단물로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셔야지 내가 스스로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로 자유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좋은 양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았더니 어느 날 나를 얽으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쓴 시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에요.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습니다. 난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배고픈 걸 알면 푸른 초장으로, 내가 목마른 것을 알면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갈등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다윗은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은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느 곳으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혹시나 잘못된 좋지 못한 일로 인하여 해를 당할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도 벗어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오른편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뭘 불안해하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은혜의 잔이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일생 다가도록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집에,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성산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 천년 만년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종이 되어서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영원히 거기에서 내가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이제는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데에 사용하지 마시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 참 쉼과 안식과 평화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